따라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이 기쁨이 입에만 있지 마시고 뱃속에도 있으시고 여러분 몸 전체에 있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 사업에도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인 겁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고 부유가 있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놀라운 기쁨이 더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네. 어느 분들은 그럴 거예요. 허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 그래요? 그럴지 몰라요. 아, 성탄절 다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친구 만나는 날, 또 공휴일 날, 미안하지만 안 잡수실 것도 잡수시고 안 마실 것도 마시는 날, 아, 이런 날 아닙니까? 그 교회 나오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오래간만에 또 막년에 겸해가지고 오랜 동창 친구도 만나는 날, 아, 그런 날이 성탄절이지 뭐 다른 날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말 같으나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의미를 바로 알고 이 날을 맞이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신도 성탄절을 바로 알고 또 바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날이 있음으로 해서 인류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흑암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질병이고 제약인 인류들에게 생명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시간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계사적으로 볼 때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수님이 탄생 전을 BC라고 구분하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라고 구분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 전의 역사와 탄생 후의 역사, 그러면 역사의 방향 설정이 어디에서 정해지느냐? 예수님의 탄생으로 정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 탄생은 우주는 이제 그 창조된 기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찬조가 되었는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기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 하는 교만한 죄를 져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모든 인생들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삶을 살기에 고통스럽게 돼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영광을 하지 못했어요. 피조물들끼리 영광을 서로 돌리면서 갖고 있고 가지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의 기쁨과 에덴 동산의 평안은 깨졌습니다. 인류는 불안과 불화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자연은 공격형이 되어서 역경과 고난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잔인한 살인적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동물과 같은 본능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죄를 지어도 죄를 지는 것인지 지옥에 가고 있으면서 지옥에 가는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 그러니 그런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라 하고 천사가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이 성탄절 날이 무슨 날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아기 예수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에요. 약속을 아무리 좋은 약속을 많이 하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를 약속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 성탄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 뭐냐? 아기 예수 탄생이여 곧 성탄절 날이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구속해줄, 살려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로 가라? 아담 혈통, 아버지 혈통을 타고 인생을 다 태어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도 동정녀 여인에게 태어날 것을 벌써 세계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혼돈과 암흑 가운데서 이 약속의 지평선을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을 가진 인간이 살았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양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역경과 혼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것인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놓으신 말씀, 진실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을 삼고 우리는 역경과 고난이 와도 고통 속에서 진실로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인류가 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들레헴의 한 초라한 마곡간에서 어린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탄생의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모습은 똑같이 한 인간인데, 모습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류 첫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가 잉태되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역사를 깨우는 울음소리, 인류의 영적인 죽음을 소생시키는 울음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울음소리요, 그 울음소리는 인류의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축복의 울음소리, 얼마나 기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인류의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자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또 그는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태어나신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셨던 말구에는 어쩌면 그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으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똑같이 앉아있으면 배가 고프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배가 고프셔서 목을 찾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나르는 새들도 기들 것이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 하나 없다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인자들을 위하여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십니다.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하신 것을 그를 지키셨습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로 사랑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사건과 이 시대 사람들과는 2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죽은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예수를 그대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지금 뜨거운 예수의 피로 지금도 사랑의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접해질 수 있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감격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아기의 탄생 헤롯은 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헤롯도 아기 예수를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려고 했으나 죽음도 예수님 무덤에 가두놓을 수가 없어서 죽으신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사들 천사들도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또 성도들이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목자도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마귀들도 아기 예수가 무서워서 덜덜 떱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성탄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성경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 아기 예수 탄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열매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잘되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 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일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는 미워하나 죄질 인간은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워하나 마귀에 들린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난은 미워하나 가난에 들린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인간들, 저주받은 인간들, 죄질 인간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물쳐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부요롭게 만들으시기 위하여 질병에서 치료받아 건강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진실로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뒤졌을까? 다른 것으로는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합리적으로 어떤 비판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뒤졌을까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인간이 죄를 진 겁니다. 인간이 죄를 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되시님이 인간의 모습, 참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겁니다. 이건 좋다, 기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감사한 겁니다. 눈물이 막 흐를 만큼 좋은 거예요. 손을 들고 주여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할 만큼 좋은 거예요. 전 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탄 축가 촛불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나보다 어려운 가정을 한 가정씩 다 신방을 하고 방문하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셨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모르는 성도님들이 다 적든 그런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알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저도 어제 성탄 축가 촛불 찬양 예배를 마치고 어느 가정을 가야 하는가 하고 교우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우장님들이 바인다 둘을 나에게 줘요. 두 사람이 다 목사님이 가셔야 하는데 어느 데라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정을 목사님 택하세요. 그래요. 두 가정 중에 하나를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가정은 고향이 충청, 본적이 충청도요. 성이 최씨라. 돌림자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림자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 분명히 같은 최씨의 같은 그 자손일 것 같아. 내가 거길 가면은 하하 최성계 목사가 종신의 집 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딱 접어놓고 이제 한 가정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 둘하고 제 딸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우리 가족과 그 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하늘에 기도를 하고 이 사랑의 표시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제가 도착한 그 시간부터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울어요. 슬퍼서 울어요? 아니에요. 기뻐서 울어요. 감사해서 울어요. 감격해서 울어요. 이 아기 예수 탄생한 이 바쁜 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런데 보세요. 목사와 그 성도님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뜨겁게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며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물질 세계에 절대로 관계를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무섭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가난하게 살면은 고통스러워요. 좋은 집에 살다가 나쁜 집에 살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좋은 차를 타다가 나쁜 차를 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배부르게 먹었다가 배가 고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고 고통 없는 저 천국에 사시다가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가시관 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못을 박히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얘기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사막을 방황한 우리들에게 마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건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그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고요?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인간 되신 것도 감사한데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죄전 인간이, 마귀의 종했던 인간이, 내 멋대로 살은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기적적인 일인데, 뿐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 더 기적이에요.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소망 삼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받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인류의 역사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원래 되었던 인간력을 다 상실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오직 한 분만이 타락하지 아니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삶을 그대로 살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절대 감사, 절대 축복, 절대 사랑을 받았던 그 아담과 똑같이 이 땅에서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지어서 참으로 하나님 원하시던 인간 그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육신 하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바르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중성을 상실해버린 동물적 인간들에게 천하보라기한 생명과 영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과 정열과 소망을 되찾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원래 인간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찾아줄 것을 희망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탄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순간, 이것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이 되신 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형상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것인 것입니다. 영이 죽고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이제는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유한이 이제 무한히 유한의 인생으로 변화받는 삶,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그 구적 모습을 드러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건, 하나님을 진실로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건, 이것이 뭐냐? 성탄절인 것입니다. 악에서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이 기쁜 소식을 심차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소망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아직도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가난이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지와 부정과 부패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행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